저는 이번 사도 바울의 발자취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짧게는 이 앞으로 있을 추수감사절에 데려올 한 영혼, 또 길게는 우리 인생에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전도자로 살아야 될 우리 인생에 깊은 도전과 은혜를 나누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전도는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전도는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수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지기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이라는 집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땅끝 복음의 전파를 위한 스탠바이를 다 완성시켜 놓으셨습니다. 이제 땅끝으로 나갈 수 있다. 이제 스탠바이 됐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스탠바이 해놓으시고 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땅끝의 전선에 이제 딱 이제 복음의 전선을 다 쳐놓으시고 이제 이 한계를 넘어갈 그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은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의 회심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복음화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사람의 회심을 통해서 온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 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말씀처럼 온 세계에 퍼지는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이렇게 큰 파장을 낳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면 반드시 모든 것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이 변화되는 것이고요, 내가 속한 사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건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무엇인가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우리 인생에 또한 우리의 모든 복음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울의 상황들을 보면은 이성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많이 갖추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조건 속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사도 바울은요, 엘리트 출신이었어요. 엘리트 출신. 이 엘리트라는 것이요,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얘기하는 스승이 누구예요?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따라하십니다. 가말리엘. 여러분, 가말리엘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가말리엘이요, 지금 현존하는 유대인 선생님들 중에 가장 최고로 꼽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모세 율법을 가장 당대에 잘 가르치는 율법의 황제로 불렸던 사람인데요, 지성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그런 인품까지도 훌륭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랍비라고 합니다. 랍비. 나의 선생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우리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라반이라는 칭호를 붙인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가말리엘, 우리의 선생님. 이제는 나만의 개인의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 유대인 모두의 선생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현존하는 유대인 그 라반이 7명입니다. 이 라반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 7명 중에 가장 1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이런 가말리엘의 수제자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옥스퍼드나 하버드 유명한 대학들의 장학생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한 이런 자존심이 얼마나 셌을지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그는 어떻게 할까?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유대 땅에만 머무는 자가 아니라 이미 전 세계적인 헬라어를 능통하게 사용하는 그런 어떤 빌리기아 다소 출신이거든요. 거기가 이 굉장히 동서양이 만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그런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계적인 안목을 갖고 있었던 1.5세였던 거예요. 거기다 로마 시민권자였죠.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춘 사람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은 행동파 지식인이었어요. 여러분 대부분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지성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잘 행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박사하시는 굉장히 박사로 막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그래요. 잘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하루 종일 머리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여기 에너지를 다 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행동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 머리를 굉장히 많이 쓰다 보면 모든 에너지가 사실 다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성인들은 사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지성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행동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 이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당연하게 여긴 걸 보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예루살렘에만 남아가지고 유대인 이 크리스찬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제 다메섹까지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 그 핍박을 빼서 다메섹까지 도망간 유대인들을 잡으러 어떻게 합니까? 거기까지 쫓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만 하나 딱 갖고 있으면 그 신념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 막 해버리니까 이 크리스찬들 입장에서는 가장 무서운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 신념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과 행동이 경비하고 있으니까 누구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사울을 정말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선택해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국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주님이 선택하시면서 내가 이제 이 사람을 완전히 사용할 거야. 내가 택한 그릇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엄청나게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의 선택은 틀림이 없으셨죠. 사도 바울은 이런 주님의 그런 선택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엄청난 그런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일평생 자신이 갖고 있었던 신념, 예전의 신념 이거 다 버리고 또 다른 신념이 생긴 거예요. 오직 주밖에 없다. 진짜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 신념을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죽는 순간까지, 참수형을 당하는 순간까지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것은 신념과 행동이었습니다. 그죠? 예수님 믿기 전에도 갖고 있었던 게 신념과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신념과 행동이 누군가를 죽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죽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과 반대되는 건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나서, 주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위해서 살리는 데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그 신념, 그 행동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할 때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야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나에게 주신 사명을 미루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길 때까지 한다 그러면요, 우리 평생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생길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겨서 너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너가 갖고 있는 걸로 사용할 거야. 너가 갖고 있는 거에 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너는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다 더럽게 여기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것을 다시 끄집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다 사용하셨어요. 로마 시민권 사용하셨죠. 히브리어 사용하셨죠. 헬레 사용하셨죠. 율법 사용하셨죠. 하나님 다 사용하셨어요. 다 사용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없는 것 갖고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것으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내 노력으로 사용하는 것은 배설물처럼 여기되 그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필요한 히든카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 그걸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과거들, 사실 숨기고 싶은 상처들, 숨기고 싶은 아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젠가 그것을 끄집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자로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모세, 그때 힘없이 짚고 다니던 그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가는 데 사용되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양떼를 치면서 키던 악기 연주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악신을 쫓아내는 연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곰과 사자를 쫓아온 돌팔매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정말 사용되는 히든카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과거조차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 새롭게 막 주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있는 것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될 관문이 무엇이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로잡혀야 된다.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단으로 그것을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과거의 아픔, 우리가 과거의 실수, 우리가 창피한 것들은요, 다 숨기게 되어 있어요. 가면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숨기잖아요. 어려움을 숨기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본성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결단으로는 이것을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로잡히면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평생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도 바로 사로잡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호련히, 영어로 서든이, 갑자기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를 둘러버렸어요. 확 둘러버렸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빛이 그를 휘감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자신의 모든 계획을 철저하게 꼼꼼히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케줄대로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뭔가 새로운 것이 끼어나온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기. 그런데 갑자기 그 사이의 틈을 타서 하나님의 빛이 호련히 끼어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빛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빛이 임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4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4절 상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땅이 엎드러져 버렸어요. 그 빛이 임하니까 땅이 엎드러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일평생 누군가 앞에서 엎드려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최고였어요. 근데 그 빛이 임하니까 엎드려져 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존재를 인식한 것입니다. 내가 전부다. 주님이 진짜 계시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려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완전한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교육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휘감으면 그 어떤 사람도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이 무엇입니까? 그 빛을 창세기 1장 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라. 이 빛이 비추는 순간부터 창조 역사가 계속 시작되죠. 그 전에는 무엇입니까? 혼돈과 공허가 깊음이 있어요. 혼돈과 공허밖에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빛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질서가 생기죠.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태양의 빛이 아니에요. 태양은 넷째 날 생겼어요.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주님의 빛인 줄 믿습니다. 빛이 임하니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안에 영적인 내면의 질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주님이신지, 누가 하나님이신지, 누가 이 시대를 이끌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게 되는 시작점이 주의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참 빛이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왜 이 땅에 계속된 혼돈이 있습니까? 왜 변화가 없었어요? 빛이 와도 빛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빛이 임하면 세상은 변화되는데, 우리는 변화되는데 그 빛을 영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 땅에 혼돈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뿌려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 빛된 복음이 왜 증거되어야 됩니까? 거기에 변화가 있고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육신적인 조건만을 갖고 기도하지 마세요. 빛이 임해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 앞에 그냥 호련히 엎드려지는 거예요. 갑자기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건 누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그 빛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임하면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내 안에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빛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순간부터 복의 근원의 출발점으로 삼고 계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히는 순간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의 불꽃에 사로잡히는 순간 이스라엘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과 능력은 노력과 결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로잡혔을 때, 그 빛에 사로잡히고 그 은혜에 사로잡히고 그 능력에 사로잡힐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로잡힌다는 것이 이 시대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로잡힌다는 것은 약간 좀 개념이 좀 모호해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또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풀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따라하시겠습니다. In Christ. In Christ.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은혜를 많이 믿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이 안에서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요,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무엇을 잘했고 잘못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그분께 사로잡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왜 오셨습니까? 그거 확인하러 오신 거예요. 난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그 빛 안에 사로잡혀 있는지, 한번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려고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에게 얘기할 때에, 사울을 만나서 얘기할 때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 그랬더니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었잖아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것,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동일시하십니다. 결국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반대로 교회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증거가 벌써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꿈틀꿈틀대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늘어나는 교회,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부흥된 교회를 가면은요, 당신들 부흥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우리가 왜 부흥했죠? 말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눈으로 보기에는 뭔가 노력을 우리가 많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노력이 아니라 사로잡힘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안에 거한 것 뿐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사로잡힌 자들은 그 일을 하니까. 그런데 교회는 점점 부흥되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이유가 없어요.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사로잡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볼 때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부흥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인 것 같아요. 항상 교회가 먼저세요. 교회가 먼저세요. 밤늦게 막 불러도 오세요. 이리 타고 막 오세요. 막 오시고, 막 물건 날라야 되니까 멈추라고 그러면 다 와서 또 일하고 계시고, 이런 교회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지만 나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결국 교회는요, 실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로잡힘으로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들이 많은가, 얼마나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이 많은가에 따라서 교회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더욱더 많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된 자들이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으로 자꾸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더 성도들을 사랑하고, 저 세상에서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러 나가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호가호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가호위. 여우가 호랑이한테 잡혔습니다. 근데 여우가 꾀를 낸 거예요. 호랑아, 내가 백수의 왕으로 하나님께 하늘에서 부름받은 동물이야. 너 만약에 날 잡아먹으면 너 하늘에서 벌 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때 호랑이가 그래? 그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 여우가 그래, 나 따라와봐,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하고
여호가 호랑이를 이렇게 데리고 갔대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여호가 앞장서서 이렇게 가는데 모든 동물이 먼 발치에서 여호가 오는 걸 보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호랑이가 이제 나중에 여호가 네 말이 맞다. 야, 너도 잘 성립게 하면서 여호를 놔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동물들이 왜 도망갔습니까? 뒤에 있는 호랑이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여우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닙니다. 결국 내 뒤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호가호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뒤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로잡힘으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백 믿고 그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로잡히면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노력 없어도 사로잡힘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가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면 된다. 잠시 눈을 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사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쓸 것이다. 이제 아나니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역사를 풀어나가는데 보니까 주님은요 사울을요 바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적어도 3일을 눈을 감게 하셨어요. 눈을 감게 하셨어요. 사울의 눈을 가리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그러나 집가라를 데리고 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더라. 네, 3일 동안을 하나님이 눈을 가려놓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진정한 본심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결국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요 3일 동안 눈을 가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되돌아보고 삶을 되돌아보면서 진짜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기도하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본문이요 원문에서 보면은요 굉장히 주님께서 감탄하시는 장면이에요. 감탄하시는 장면. 이 원문에도 보면은요 이 감탄사 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보라는 이두라는 단어와 또 접속사 그 이유를 나타내는 가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이제 해석해서 집어넣으면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왜냐하면 보라 그가 기도하기 때문이다. 이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너무나 맞은 거예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요 경건생활, 종교의식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당연한 얘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이미 이전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전부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전 기도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지금 눈 감고 기도하는 이 현장을 통해서 감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기도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요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이 다 잘못됐던 것이고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이 진짜 계시는 분이셨고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진짜 계셨던 분이셨구나. 스데반이 의인이고 내가 괴수구나. 그들이 죄인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한 거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가 완전히 깨지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눈이 먼 이 시간은요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었고 참 믿음을 정립해 나가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주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어떤 사람일까요? 잠시 눈을 감는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잠깐 눈을 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걸어왔던 길이 맞는 길이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었는지, 옳은 길이었는지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3일 동안의 이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요 다메섹을 팍 몰아버렸어요. 유대인들이 긴장할 정도.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을 또 묵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또 다소 고향에 보내서 13년 동안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결국 전 세계를 뒤집어 놓는 복음의 사역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강력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하며 나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묵상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잠시 눈을 감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주하게 달려왔던 이 시간을 잠깐 내려놓고 잠깐 눈을 감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내가 왔던 길이 맞는 길이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었습니까? 주님이 정말 칭찬하는 길이었습니까? 묵상하는 것입니다. 독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독대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우리가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순간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도 같이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0절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한밤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네, 10절에 보니까 그때에 사도 바울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때에 주님이 그때에 아나니아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사도 바울의 눈을 떠줘라. 사도 바울을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나니아는요, 그때도 아나니아도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 환상 중에 보니까 이건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크리스천을 회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 사람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핍박자가 눈이 감겨져 있으면 뭐예요? 감사헌금 내야 될 상황이잖아요. 감사헌금 내야 되잖아요. 지금 크리스천 입장에서.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도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나니아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이제 반항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2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내가 전도자로 준비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가 전도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대상자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철저한 반대자였습니다. 사울을 정말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불쌍한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하나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며. 네, 정말 반대하는 사람, 이 사도 바울을 정말 미워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이 미워하는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전도자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가 전도할 대상자에게 가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전도하면서 실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꾸만 전도자의 마음을 만지려고 해요.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자꾸만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자로 준비만 되어 있어. 너가 그 전도자를 향한 뭘 계속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가져.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받고 그 향기를 받고 그 헌신을 받고 내가 그때부터 내 열심으로 그를 인도하겠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학생의 전도왕 2연패를 했던 사람. 와, 나오죠. 전도왕 2연패. 네. 전도왕 2연패. 거기서 멈춘 게 아닙니다. 제가 군대 가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하시네요. 자, 군대에 가서도 많은 사람을 이렇게 전도했어요. 전도해가지고 조교하면서 전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막 훈련병들한테 막 안 좋은 소리 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에서도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전도를 많이 했는데 제 동기가 한 명 있었어요. 딱 한 명 있었는데 제대를 했는데 이 동기가 제가 다니는 교회에 온 거예요. 따라온 거예요. 같이 가고 싶다 해서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가족실에 이제 같이 딱 들어갔어요. 새가족실에 딱 들어가서 이제 그 담당 장로님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 오게 됐습니까? 뭘 오게 됐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동기한테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동기가 딱 하는 말이, 제가 군생활을 2년 동안 성민이랑 같이 했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성민이가 믿는 하나님은 뭔가 달라 보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네 아버지도 안수 집사님이래요. 소망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우리 아빠도 안 그런데 동기 성민이를 보면 이 성민이가 믿는 하나님 좀 달라 보였다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시다는 게 느껴졌대요. 왜냐하면 무슨 작업만 하면 제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일만 항상 저를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상하다. 사실 저는 그 동기 맨날 간식 뺏어 먹고 그 동기 이렇게 꼬셔가지고 근무 대신 쓰게 하고 막 이런 일밖에 안 했거든요. 저는 그 동기한테 좋은 일 한 거 별로 기억이 안 나요. 물론 제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좋은 일도 했겠죠. 근데 저는 좋은 일 한 거 기억 안 나는데 이게 그 친구 괴롭히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 맨날 그 친구 뺏어먹고, 그 친구가 키도 작고요. 키도 작고 되게 착해요. 그리고 고려대학교인가 나왔는데 공부밖에 모르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놀려먹기 너무 좋았어요. 제가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친구 때문에. 그런데 이 친구는 저를 통해서 다른 걸 보는 것이죠. 그거 제가 한 게 아니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을 통해서 당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 친구 눈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또 하나님을 향한 전도자로 결단하고 서 있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을 통해서 전도자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들의 눈을 여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노력으로 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로잡힘으로 되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도울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는 반대자인 동시에 동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는 도울 자였다는 거예요. 17절 19절 말씀입니다. 17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사를 알리되 형제처럼 주곧 내가 오늘 교회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같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함을 지니라. 네,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돕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걱정하지 마. 이것을 통해서 먼저 주신 거예요. 너 이제부터 사명 감당하고 도울 자권을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그래,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전도해라 해놓으시고요, 가만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해놓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도울 자, 동역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가 전도할 때 필요한 영적인 부분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서기로 결단만 하신다면 하나님 오늘도 그 전도할 대상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울 자를 붙이셔서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전도자를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붙잡혀라. 예수 안에 들어와라.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독대해라. 그 순간 내가 함께 움직여 취해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정말로 이 시대의 사도 바울처럼 정말 크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